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누시죠. 예배 드리는 당신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 드리는 당신 참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또 한번 얘기하세요. 그렇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교회 오시면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하라고 그러고 자꾸 나는 인사도 하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시키시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도들하고 교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부터 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을 다른 것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세상의 힘을 더 붙들고 기도는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욕심과 두려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삶의 중심은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이기적인 질투와 같은 것일까? 아닙니다. 사람의 질투는 자기 욕심과 불안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에게 끌려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분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물처럼 억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와 교회를 생명의 길에 붙들어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절반의 마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작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거룩한 구별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신 뒤 곧바로 가나안 우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신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관계 자체를 경계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라고 하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방식과 영적 타협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앞세우는 제단,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만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가나안 제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모두 다 우리들에게 우상의 제단인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와 나의 체면과 권력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강함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의 영향 아래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다가오지만 결국 마음의 중심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매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기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지만 세상의 우상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의 방식은 따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헐어야 할 재단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일부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 전체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보다 앞선 것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 세상의 기준, 믿음을 흐리게 하는 관계와 생각을 주님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묶어두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타협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우상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 마음을 독점적으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 14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질투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처럼 불안해하거나 부족해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뜻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결핍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사랑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투는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더 넓은 선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흔들고 다음 세대까지 우상의 포로로 만들 것을 우려하셨고 염려하셨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분은 없겠죠? 이 명령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크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입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부터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일에는 우상을 찾고 타협하는 삶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여 구속한 자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나누어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반의 사랑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을 두어야 하듯이 성도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재물이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삶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관리할 수 있지만 돈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와 다른 것을 함께 붙들고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상은 결국 사람을 묶어 놓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하면 끝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무서운 감정으로 우리를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되찾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믿음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단을 헐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은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초대받고 그들의 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을 경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영향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우상은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가정의 방향을 바꾸고 자녀의 믿음을 흔들고 공동체의 영적 기준을 흐리게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의 우상들과 타협한다면 한 세대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려하신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신의 이름을 배우고 다른 제단 앞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오죽하면 가나안의 딸들을 너희의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 가나안의 아들을 너희들의 사위로 들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 배우자로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에 이 말씀이 맞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보다 더 큰 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자녀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오늘 우리들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 그들의 삶의 방향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 손녀들, 그 뒤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도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복음성가 앞에 띄워주시고요. 이 복음성가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사랑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한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묵상하게, 주여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묵상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말씀 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말씀 보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전도하게 하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환경에 지배받을 만한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마음을 빼앗길 그 무엇이 있다면 과감하게 아버지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숭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